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당신도 애국자이십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다시, 당신도 애국자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로가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 우리나라가 광복을 78주년 맞는 날이기도 하죠. 1910년 경술국지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로 병합이 됐습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어요. 아마 저희 교회에 80대 이상 되신 어른들도 아마 어릴 때 이 해방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해방됐을 때의 그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사실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우리 후세들은 그 기쁨이 어떨 것이라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짐작할 뿐이죠. 어쩌면 점점 우리들은 이 광복절이 그저 빨간 글씨 하루 쉬는 날, 공휴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애국신앙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국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애국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 때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일찍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 나라로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 유다라고 말을 했죠. 자, 먼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다 결국 210년 만에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그 전철을 밟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86년 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586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미 그 전부터 포로로 끌려갔어요. BC 606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로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아직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해요. 유다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이미 국력이 세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로 606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차 포로로 또 끌려가요. 597년입니다.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환의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많은 포로가 1차, 2차, 3차로 끌려갔지만 이 강대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메대와 바사는 전투를 벌여서 바사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바사 제국이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즉위 되면서 이 왕은 정책을 이전 바벨론과 이전의 방법을 달리해서 각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민족성과 종교성과 문화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각자 포로지에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귀환할 것을,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1차 포로 귀환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37년 전 얘기입니다. 일 차 포로 때 다 돌아오지 않죠. 이미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2차 포로가 다시 선포됩니다. 돌아가도 좋다. 그게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자그마치 79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5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요. 14년의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이 소개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3차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 땅에 오시기 444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은요 아직 3차 포로 귀환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의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대략적인 연대로 보면 BC 445년, 우리로 치면 태양력으로 치면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마 그는 오늘 11절에 보면 술관원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위 관리로 남부를 것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보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은, 비록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 바벨론 바사로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자랐지만 그의 가슴속에 늘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애국자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이 광복절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애국자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2차 포로의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2차 포로 귀환까지 있었지만 아직도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의 총애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늘 마음속에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정보는 들었겠지만 마침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2절과 3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2차 포로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형에게 느헤미야에게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자, 형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되었더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더냐? 라고 묻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동생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에게 전달돼 준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고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동생으로부터 들었던 이 생생한 자기 조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동안의 대략적인 정보를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요. 자, 그때 그 느헤미야의 상황이 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덜썩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내 제국 내 이스라엘의 유대가 이렇게 멸망됐는지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의 여러분 애국신앙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눈물을 흘리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은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드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드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관심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증오와 무관심,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증오라고 하는 것도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이 증오라는 말은 왜곡된 사랑이지만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증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어쨌든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민 백성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를 끌려온 선조들의 후손이에요. 바사라는 나라의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냥 여기 살아도 무난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늘 조국 이스라엘 유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행가 가사처럼 안 지나서나 내 땅, 내 조국,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갔던 동생으로부터 들었던 그 놀라운 비참한 이야기.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성벽들은 불탔는데 아들 손을 보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백성들이 비참하고 능력을 당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운 이야기를 하면 예레미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폐역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과정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상황을 알았던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우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늘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요. 내 머리에는 물이 가득 찼고 내 눈은 눈물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내 조국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마다 감람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있는 성을 바라보시며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위장된 평화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죠. 점점 정도 사라지고요, 점점점 눈물이 사라집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에 그 강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가슴을 치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단에서 눈물이 말라버렸더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져버린 강단은 더 이상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고, 눈물이 사라진 기도는 더 이상 응답이 없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리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국신앙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우실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울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죠. 그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애국신앙을 가지려면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슬르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아마 초겨울에 들어갈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느헤미야 2장에 가서 보면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니산월은 3월 달에서 4월 달 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넉 달 동안을 꼬박 그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내 조국 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여러분, 아까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얼마큼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면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지만 기도해 주는 것도 크나큰 사랑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그가 먼저 기도했던 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규례와 계명과 규례를 윤리를 지키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만일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찢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다시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아버지 집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다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이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저변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수고를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대한독립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없이 기도의 신앙을 부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저는 그분들의 땀과 그분들의 피가 8.15 광복이 바로 그분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아마 여기 대다수의 성도님들도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해 본 적도 없습니다. 축복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났던 전 세계 전무후무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남과 북한은 아직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끝없이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정세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영국 사람인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여기 땅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책에서 한국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났죠. 배고픔, 가난, 고난을 겪었던 민족이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30년 동안 침탈을 당하다가,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3년 동안 치르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진 나라에서 짧은 단시간에 이 기적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적한 것은, 기적을 이룬 나라가 맞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과도한 경쟁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계표에도 나와 있어요. 전 세계 137개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늘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7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57위입니다. 이게 실감되지 않죠. OECD 나라가 38개입니다. OECD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35등입니다. 우리는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국에 헌신할 수 있을까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어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바지할까? 느헤미야는 눈물과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왕 앞에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자 왕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자기 조국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왕이여, 제가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답니다. 성벽은, 창문은 불에 탔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3차 포로민을 이끌고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2차 포로에 돌아왔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 목회를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목천이라는 곳에서 목천성결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가정집 같은 예배당 안에 한 1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전도사로 초빙이 돼서 그 교회 교육자로 섬겼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목천이라는 곳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던 교회에 조금 떨어진 곳에 독립기념관이 한참 짓고 있었고, 독립기념관의 공사로 분들 중에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목천이라는 동네에서 건너편 마을이 병천입니다. 병천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 봅시다. 일찍이 그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학우들과 함께 기숙사 뒷담을 넘어서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갔죠. 거기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봉산이라는 곳에 3일 동안 올라가서 기도회를 합니다. 3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3일의 기도를 끝내고 매봉산에서 내려와서 아우네 장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일본 헌병에게 체포를 당하고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온갖 고문을 다 당하다가, 그러나 그의 신앙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결국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였지만 그 속에 애국신앙이 있었고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그리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곳 지금 군인들이 앞에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유대인 학살 기념관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여기 600만 명의 학살자들 중에 약 480만 명의 이름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을 대신해서 600명의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드바셈. 그 분위기는 그 기념관에 들어가는 순간에 압도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600만 명을 어떻게 학살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기념관의 그 입구에 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망각은 또 다른 방황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야드바셈 앞에 문구로 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망각은 또 다른 방황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과거에 뼈아픈 것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역사를 망각하고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화요일 78주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민족의 뼈아픈 과거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 애국신앙으로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이 땅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두 번 다시 이러한 치욕적인 아픔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하는 대한민국,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